싱 할렐루야인가요? 네, 싱 할렐루야. 싱은 노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노래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읽었는데, 부활절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사실 가장 잘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등, 제자들은 우리 여인들만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라기보다는 성경에 역시 마태복음 가운데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지키라 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지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죠.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뭐를 많이 줬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고. 왜 돈을 많이 줬을까요?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 거죠. 믿어야 되지 않을 사람은 믿어요. 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부활에 대한 걸 들었고, 실제로 무덤에 와서 확인을 하고도 의심하는 자도 많았다 하는 점에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지난 후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고 내 부활이죠. 내가 영생하는 길목에서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오늘 4장 23절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 곧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일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의 찬송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텐데, 이 교회는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다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친 동시의 사건이지만 이렇게 나눠 보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 봉사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은 선교다, 교육이다, 봉사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첫째로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다 알만하지만은 실제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 답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죽음은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이고, 부활도 먼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죠. 물론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납니다. 부활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들어가는 부활이죠. 그래서 육체가 다시 살아나야 육체로 인해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고통을 당해도 육체가 있어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는데 주로 이 통증 때문에 참 병원에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것은 물론 진통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병원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처 우리가 잘 아는 앞에 열린내과에 가보니까 거기도 병원은 작지만은 상당히 약의 효능도 좋고, 뭐 주사 한 번 맞으면 며칠 동안 안 아파요.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 통증이 참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통증이 있다는 자체는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도할 때마다 또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소화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고마운데, 이제 요즘에 기도 덕분에 조금씩 먹는 것을 좀 잘 먹으려고 애를 쓰고,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입구에서 나눠주는 젤리, 사탕 전혀 못 먹었어요. 근데 그걸 2개, 3개씩 먹고도 아무 거부 반응이 없는 걸 보면은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사실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도 죽으면은 불에 태워 죽여서 뭐 소각을 시키든지 말든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1차적으로 부모님 몸에서 나오는 처음에 태어난 출생과 같이 그 몸이 역시 세상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면은 지옥의 고통, 통증 느끼게 되고, 천국 가면은 통증이 없는 건강한 모습, 나는 아무데도 안 아파, 지금 너무 상태가 좋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활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 대속의 죽음이에요. 무슨 대속?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기도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고 그냥 통곡이겠죠. 너무 아플 때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주님은 역시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애통하면은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앞으로 되어질 이 부활에 대해서, 첫째는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이 우리가 할 말입니다. 오늘 찬송 오래간만에 불렀습니다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대신 흘리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죠.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나는 부활절이 지난 주간이었는데, 이 부활은 항상 우리가 주일마다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기쁨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인데,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조상으로 먼저 지은 죄요.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후손들이 다 역시 죄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지을 것까지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속죄함을 주시는 은총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지만은 앉아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세우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것이 대단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물론 내가 전하고 싶다 하는 감동을 받을 때 전해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감동을 받든지 받지 못했든지 내 몸 자체가, 내가 삶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우리 가문의적인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다고 할 만큼 우리 할머니가 참 여러 가지 신당도 만들어 놓고 뭐 좋다는 건 다 했습니다만은 제1호 형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문이 이제 끊어진 거죠. 뭐. 나이 50에 뭘 낳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물론 육신적으로 가문을 잇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인생의 육신적으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이 구원받은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동기가 되었든지 저런 동기가 되었든지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전하고 듣고,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떠났고 죽었지만은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동안 애쓴 것이 겨우 11명이다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11명은 넘잖아요. 줄 잡아도 20명은 넘고 30명도 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듣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의 편이 돼서 말하잖아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살면서 예수님 믿는 표를 내잖아요. 내일 주일에서 난 교회 가야 돼. 그것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바로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분부한 복음 전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천당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그럼 천당입니다. 불신은 지옥이다. 최봉성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세상 사는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석구석 한 군데라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화면에 말씀을 좀 띄워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화면에 잘 보내질 않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을 아까 한번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물론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어부였고 그때는 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를 불러다가 제자 삼았는데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소질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할 일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어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디모데에게 말씀한 바울의 얘기를 좀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왔네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지만은 수요일날 와플을 구워서 나눠주는 일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일 자체가 참으로 그냥 중요한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지만은 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히 여기실까. 열매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일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황용성 권사님 제가 복지하는 것도 참 복음 전하는 일을 아마 50% 이상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지만은 또 가정에서 직접 가서 요양복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가 없는 얘기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헌금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효과 있게 쓰여지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3층에 소예비실을 꾸미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싱크대를 설치 안 한다고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서 다 철거시키는 줄 알았더니 싱크대를 아주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박광호 사모님이 하고 박은혜 사모님이 하고 있는 카페, 무슨 카페죠? 그레이스 빵집, 그걸 일일이 옮겨왔으면 좋지 않을까. 싱크대가 이쁘니까. 떡을 보면 뭐 한다 그랬나?
그리고 장소도 넓고 주차장도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겐 얘기 못하고 우리 임혁택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장사 잘 되고 있고 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여기는 3층씩이나 올라와서 손님 있겠냐고. 그래요. 그렇긴 그렇다. 그렇지만 생각해봐라. 박은혜 사모님이 재능도 있고 또 빵도 맛있게 만들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잘 따르는데 여기서 하면은 우리 황 권사님 제가 먹지 못지않게 이 교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빵도 맛있게 사 먹고 커피도 먹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것을 본인들은 전혀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빨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 같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도 참 저는 교회에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사실 평소에는 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최진호 집사님이 여기 와서 있다는 것이 난 너무 고마운 게 평소에는 아무도 없이 관리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상한 사람이 와서 똥도 싸놓고 지저분 떨고 담배도 피고 그러는데 최 집사님이 집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찰이 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박은혜 사모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오고 또 교인들도 오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괜찮다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일은 못해도 이렇게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돈은 못 벌지만은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고 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당신 얘기 듣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하고 중마고 오처럼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해요. 서로 주고받고 필요한 거 나눠 쓰게 되고 서로 돕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내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좋아해요. 그런데 뭘 했다 그랬어요? 달력을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체면상 그냥 받아서 걸어두지도 않았겠지. 방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올해도 달력 줄게 그랬더니 달력 가져오지 마. 마누라가 싫어하나 봐. 마누라가 불교 나가는지 절에 나가는지. 절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달력 붙여놓으면 부정 탄다고 싫어하겠지. 아무리 친해도 전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이 돼서 전도에 힘을 쓰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표식만 내도 아주 귀한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보건소장이 저에게 필요한 약을 많이 줘요. 소화가 안 된다면 소화제도 주고 딴 거 필요 없냐고. 그럼 뭐 딴 거 얘기하면 딴 것도 지어주고 또 공짜니까 뭐 공짜하면은 양잿물도 큰 거 먹겠다. 약을 줘주니까 보따리 가지고 필요한가 보다 먹는데 얼마나 자상히 얘기를 잘하나 몰라요. 그래서 뭐 자녀들은 몇 줬는 등 뭐 약을 지으면서 얘기를 계속 시켜요. 그래서 뭐 우리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뭐예요? 그래. 아들 목사님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직업,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도 교회 가면 집사예요. 그런데요, 천주교에 가면 또 나는 요한의 세례명을 받았고요. 절에 가면은요, 나는 또 그거 부처가 거기서 받는 뭐가 있대요, 거기도. 그래서 세 군데 가면 세 군데 다 하고, 절에 가면 이거 하고,
교회 가면 또 주기도문도 하고 또 성당에 가면 나 또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좋다고 해서 각 종교마다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데 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이제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동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계가 또 꺼져서 시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딱 시간에 맞춰야지. 저도 앉아 설교 들어보면은 아이고 시간 지나면 도대체 힘들어요.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양권사님 허리 아파 나가지 또 저기 유승희 할아버지도 나가지 야 다시는 저분은 강단에 세우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이 나는데 앞으로 절대로 세우지 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시간에 딱 맞추려고 그러니까 저 시계 못 고쳐? 안 돼. 그럼 뭐 핸드폰을 켜놓고 해야 돼. 47분. 47분. 자, 47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야죠. 시간에 맞춰야 돼. 왜냐하면 앉아 설교 들어보면은 이 시간 지나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박미아 집사님은 쌩쌩하지만은 안병태 성도님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양관사님 그렇죠.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우리 강수영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딱 12시 예배가 딱 끝나야 설교 잘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를 안 했거든. 듣든지 안 했든지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는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가르친다. 성경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먼저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흥사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선교사들로부터 있었는데 바로 성경 가르치면서 성령 받고 성경 가르치면서 사명 받고 성경 가르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이 글로 되어진 이 성경,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일은 복음 전파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특별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사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설교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는데 강도사가 돼야 강도권, 강도는 설교를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도를 말한다. 강도. 그래서 강도사 자격을 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죠. 교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성경을 쉽게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에 역시 전도도 성령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 받지 못하고 가르치는 일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학문을 가지고서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 자체만 해도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거기다가 다른 학문을 집어넣고 학설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질 않아요.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흔한 말로 그래요.
은혜 받고 부흥사가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졸업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설교도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성경은 말씀인데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여기에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이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는 역시 아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문의 저주도 짊어지시고 인생의 저주도 짊어지시고 모든 인생의 고통과 저절과 눈물과 애통까지 짊어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라, 목사들에게 욕을 하면은 바로 그게 제일 큰 욕이래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은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는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정신으로 바로 가르치는데, 바로 인격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즉 인격이 성령의 감을 받아가지고 그 인격 속에서 겸손이 나오고 특히 사랑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고치려고 여기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비유해서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저 얘기는 나한테 하는 책망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성도들은 책망을 해야만 된다고 디모데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책망도 지혜롭게 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책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인간성 회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겠지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천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손길로, 창조의 말씀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신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내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병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연사, 병나는 역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기도로도 안 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럴지라도 너무 힘들면은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역시 이 봉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쁜 얼굴로 성도를 맞아주는 것도 치유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오면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지사님을 보면은 웃음이 나오게 되고 기쁨이 사라졌던 것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도 치유의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나눠 먹고, 사실 교회 점심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나눠 먹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기쁘게 맞아주는 것으로, 손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을 얘기할 때에 그것이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인간적 교제를 통해서 교회 사명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고, 젊이든지 노인이든지 성전에 가면 아무가 있어서 참으로 기뻐 즐거워 사람을 보고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교회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